베드로전서 우리 오전에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음미하면서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인사가 쑥스러운 사람 없지요? 진실이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자꾸 실패를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 고백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낮에 설교 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설교 한번 듣고 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철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또 실망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가정에서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막중한 그런 무게가 있죠. 아내 때문에 가정이 쓰러지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그런데 이방인 아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방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누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솔로몬이. 원래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내들이 와서 솔로몬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죠. 여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누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마누라라는 말은 빛에서 왔다 그래요. 빛. 그래서 가정의 빛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 마누라의 마누라.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마누라를 히브리어의 메노라에서 왔다고 그래요. 메노라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등대예요, 등대. 성전 안에 등대가 있었죠? 반응이 없어요. 그 등대에 성류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대를 메노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노라라는 말이 변해서 마누라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지만 책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빛이에요, 빛. 근데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가정의 빛이라니까요. 가정의 등대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내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7절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들을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전부 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권면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을 끌고 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아멘이 아주 적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믿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순종이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자기 남편에게. 근데 오늘날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완전히 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개인주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맹종, 굴종, 억압 그런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런 정근대적인 이런 사상이 어딨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직 예수님 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예수님으로. 아멘. 근데 남자가 아멘 했는데 여자가 아멘 하고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제2를 올리가 뭐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상을 갖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누구든지 그냥 짓밟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인권이 발달하죠.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아까 낮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숫자를 세는데 안 들어가요. 기분 나쁘죠? 그때 그래서 여자를 숫자에다가 안 넣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에 넣었어요. 왜 그러냐? 20세 이하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태어나면 죽는 예가 많잖아요. 원래 저희 집도 8남매인데 맨 위에 큰 누나가 어렸을 때 죽었어, 병으로. 옛날에 7명, 8명 나면 한두 명씩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무시하고 숫자에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 문화권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자를 귀히 여겨라. 낮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문화를 보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의 사상을 이제 알게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화가 된 거예요. 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순종을 안 해요. 배경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그 변화 때문에 더 순종하라고 순종의 미덕을 갖다가 여자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성경 사상은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 이게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할의 차이,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입니다. 동등.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여자가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를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창조 질서로 볼 때 남자가 치프예요. 치프가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창조 질서로 볼 때 가정의 장, 가정의 수장, 머리죠, 머리. 가정의 치프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대답 크게 해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요, 남편.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은 남자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상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운 거예요, 가장으로.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사상을 우리 여자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 3장 18절. 자, 한번 받아갈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는데, 엔 크리스도, 주 안에서, 이게 뭐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 그거는 순종할 수 없어. 에? 그건 안 돼. 그건 교회 가면 죽여본다,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순종하는 것은 다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안 되지만, 그거는 굴복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들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돈도 못 벌고, 가장이라는 것이, 아이고, 시답지 않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순종할 만한가, 뭐, 안 해도 되는가, 그런 게 아니야. 할 만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이 순종을 하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에?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여건이 신장이 돼도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그건 아니에요. 에? 그냥 남편이 시답지 않아가지고, 에?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그거는 여자가 옆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교양이 없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무식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이요.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안 할 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 질서를,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질서를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이걸 갖다 깨뜨려버리고, 여건이 신장됐다고 이러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남자를 눌러버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니까, 질서. 이게 창조 질서고 영적인 질서의 질서.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평등한데 질서를 깨버리면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적인 가정은 가정이 잘 돼요. 제가 21살 때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 57이니까 자그마치 37년을 군대에서도 했으니까요.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철학 기도 인도하고 구역예배 인도하고, 우리 단장님이 대령 집사님이어가지고 금토일을 다 빼줬어요. 이게 군대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저는 군인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쭉 한 거죠.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37년을 지켜봤는데, 가정의 질서가 안 무너진 집은 꼭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막 남편을 뭉개버린 집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런 집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런 집은 가정이 깨졌고 콩가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주님이 순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베드로가 알려주는데, 거기 1절 보세요.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거기 아내의 행실에다 동그라미 치고 정결한 행실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 말은 남편이 별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죠? 독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남편은 신앙이 좋은 남편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남편은 믿음이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남편은 뭘 보냐? 아내의 행실을 본다. 행실. 예? 이런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아내가 존중하고 남편을 잘 존경하고 존대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그것을 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같이 살기 원하면 믿지 않아도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 결혼할 때부터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결혼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이 안 맞아요. 그래, 남편이 같이 살자 그러면 끝까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느냐?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대하면 거기에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낮에 공동 상속자 그랬죠? 같이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아내의 올바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행실은 절대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막 깔아뭉개잖아요. 애들까지 다 망쳐요. 애들까지 버릇없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말하면 또 여자들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무시한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보실래요? 그런 남편도 잘못된 거지만 아내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예로 들어요. 자, 6절을 보면은 6절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5절부터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어요. 주는 구약의 아도나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메스터,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 로드, 그 주의 뜻도 있어요. 또 세비어, 구세주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은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명 딱 아멘. 우리 아내들의 주인이 남편이야, 남편.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에 뭐 종속됐다거나 지배를 당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반권위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병들게 해버려요. 나에게 주인이 있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주인이 있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민주주의 사상이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전부 다 수직윤리입니다. 수직윤리. 이런 소리 하면 아멘 안 했고, 이게 다 개인주의, 반권위주의, 평등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다 깨뜨려버리고 다 뭉개버리니까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줘도 이래버립니다. 요즘 사람. 꼭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 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를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이 일찍 가버려 갖고 지금 그래. 10년 전에 먼저 가셔보러 가죠. 과부의 은혜 받아 보려네.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이익을 누가 대변해 주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된다. 예? 남편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무시 않는 거요. 그 남편의 울타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황제로 모신 거예요. 황제로. 그러니까 남편을 극진히 모셔야 돼. 옳지, 이제 아멘이 좀 나온데 은빈이 크게 해. 남편을 극진히 모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알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남편이 엘버트 공이에요. 둘이 싸웠어. 그러니까 남편 엘버트 공이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문을 막 두들겨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받아가지고 남편 엘버트 공이 문을 안 열었어. 아무리 좀 열어봐 절대 안 열었어. 막 두드리니까 남편이 일부러 약 올리는 누구요? 빅토리아 양도 열받으니까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더 안 열어줘 보래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 문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 또 두드렸어. 누구요? 남편이. 그랬더니 당신의 아내요. 그러니까 문 열었어.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자기가 공주가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멍청한 거예요. 에? 영서 목사님 말이 이해되냐? 다 공주가 되려고 그러고 여왕이 되려고, 여왕 마마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의 마음의 문이 절대 열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여자는 다소곳해야 됩니다. 좀 숙어지고 다소곳하고 그런 맛이 여자의 맛이에요. 참, 우리 목사님 정근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명 보여요. 지금 와가지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 세상의 사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가정이 자꾸 깨지고 이혼하고 무너집니다. 다소곳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게 여자의 맛이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절대 제가 정근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앞서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남편한테 너무나 잔소리하지 말아요. 자기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은사가 있는 거지. 아까 낮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엇을 못하랴. 기어코 사람을 만들겠다고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잔소리로 남편이 변화가 되냐? 변화가 안 돼요. 여자도 자존심이 세지만 남자는 가장이거든. 자기가 리더십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냐 그러면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잠언 21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자, 잠언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잠언 21장 9절에 찾으셨어요? 성경 한 가운데 있어요. 잠언 21장. 오후에는 성경 찾는 훈련하느라고 화면에 안 띄우니까 잠언 21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혼자가 들어가 있어요. 혼자를 빼버렸더라고요.
이 개역 개정판이 혼자를 빼버려 갖고 기분이 나빠. 이 혼자가 있어야 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는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네. 자,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여기도 혼자가 들어있어. 혼자 사는 것이다. 이걸 빼면 안 되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 새로 성경이 번역되면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정판을 진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사라고 하면 돈이 드니까 지금 내가 안 바꾸고 있는데, 진짜 개역 한글판 성경을 써야 돼요. 이 개정 개역판 하면서 한 1000군데 정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개역 한글판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써서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는데, 보면은 이런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혼자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잔소리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무시당하면 싫죠? 예? 그죠? 근데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장으로 일하고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마누라가 지지배 싸면 듣기 싫어. 나도 듣기 싫어. 저는 이제 좀 들어요. 저는 목사라 듣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잘 안 들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잔소리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잔소리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칭찬을 해요. 예? 칭찬해야 돼.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자기 남편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 줘. 좋아한대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대신에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질서를 깨지 말고 순종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외면의 단장이 아닌 내면의 단장을 하라고 가르쳐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갖 액세서리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머리도 몇십만 원짜리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가치지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루키즘, 요즘에 그 루키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외모 지상주. 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도요, 보니까 눈도 고치고 어떤 분들은 코도 고치고 많이 고쳤더라고. 그래서 와, 목사님 엄청 이뻐졌네. 저 조금 고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많이 고쳤어.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공인이, 자기가 공인이라서 고쳤대. 여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고쳤어. 고치니까 좀 괜찮긴 괜찮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들여가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주름살이 생긴다거나 흰머리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금방 가서 다 없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모가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내면 세계가 값어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온유함, 다스려지는 상태, 절제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을 때 그냥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운 여자가 되는가 보다.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얼마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느냐, 얼마나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느냐.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여자의 내면 세계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것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정이 나오죠, 안정. 이 안정이 뭐냐? 시끄럽지 않은 거, 말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말로 읽으면 온유함, 안정.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이라는 것은 시끄러우면 안 돼요. 막 그냥 잔소리에 쌓고 말 많이 해 쌓고 이런. 남자들은 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어.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온갖 얘기를 다 해버리고 이러면 남자들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면 세계란 말입니다. 예? 전부 다 이뻐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뻐지려고. 이뻐지는 일에는 그냥 돈을 안 아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인이 요즘에 저 여자들 이렇게 꽉 조여주는 무슨 옷이요? 예? 아, 보정 속옷. 그 몇백만 원씩 한가 봐.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게에 와가지고 막 사모님도 입어야 된다 그러더래. 우리 집 형편을 알도 못 우면서 그런 걸 어떻게 사고 있나?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이 강조한 것은 내면 세계예요. 속을 아름답게 해라.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값있게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가치 있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인의 조건 5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씨, 맵씨, 솜씨, 말씨, 글씨. 이게 미인의 조건 5가지인데 요즘에는 글씨는 좀 못 써도 괜찮아요. 거의 이걸로 다 해버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것도 잘 안 해. 요즘에는 다 이제 손에서 스마트폰에 다 끝나고. 그런데 정말 미인이 되려면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누가 이렇게 시집 오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참 그 집 며느리 그 심떡이 좋아. 어쩌면 그렇게 심떡이 좋은가 모르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심떡이 제일 중요해. 마음씨, 맵씨. 그러니까 잘 꾸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허성옥 교수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 허성옥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을 일찍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방학 끝날 때쯤 가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른 학생들이 다 신청해 버려가지고 신청을 못해요. 그게 보니까 남은 게 통계학인데 수학을 죽도록 싫어한대. 근데 남은 게 통계학밖에 없어가지고 통계학을 신청해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지금 사모님을 만나.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통계학만 안 들어갔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 가면은 자기 아내가 공무원인데 사무관이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 무릎이 다 빠져나온 추리닝에다가 교회 바자회에서 산 그 티셔츠 딱 그거 3개가 있는데 그거 3개 중에 1개 입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면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월남치마 입고 있지 말아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의 그 품위를 딱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속을 본다, 이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뭘 본다. 그것도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의 양면성이 있는데, 맞아. 목사님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대충 그러지 마면 돼요.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지. 자기가 딱 갖추고 있을 거를 갖추고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죠. 예? 자기의 부가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맨날 그냥 풀어져가지고 새집 지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남편이 올 때가 되면은 좀 그려. 옷도 좀 갈아입고, 예? 직장에서 싱싱한 아가씨들이 많은데 집에 와가지고 다 늙은 아줌마가 픽 퍼져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 진리예요. 그런데 2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씨나 맵씨나 솜씨나 말씨가 중요한데 정말 여자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뭐를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자,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함께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교양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써놔요, 써놔.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안 다가오죠? 교양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겉이 아무리 이뻐도 교양미가 없어, 교양미. 그러면 마치 돼지 코에 뭔 고리요? 금고리. 돼지 코에다 금고리 걸어서 어디다 쓰겠어? 그런 교양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게 돼지 코. 이해되죠? 거기 제대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비유가 되죠? 아름다운 것은 돼지가 되어버려요. 교양미, 금고리. 교양이 있어야 돼, 교양이. 옆 사람에게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좀 생각해서 해야 돼요. 상냥하게 해야 돼, 상냥하게. 우리 교회도 숙기가 없어.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여자들도요,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냥하고 잘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툭 쏴버려요. 툭 쏴버려.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회사에 가봐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데. 세상에 친절한 여자가 너무나 많아. 에?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막 너무 친절하게 하면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상냥하게 말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상냥하게 말하세요. 이쁘게 말하세요. 유치원에 가봐요. 선생님들이 다. 박명환 집사님 애들한테 어떻게 이쁜 말 이래서 박명환 집사님 말을 이쁘게 해. 집에서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에? 여자들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여자들은 논리력이 많이 떨어져요.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 근데 뭐라고 막 자기가 말을 막 근데 남편한테 그게 들리지 안 들려. 그래서 그 말을 들리게 하려면 상냥하게 해야 되고 이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진장하게 중요해요. 그냥 막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이 되거든요. 그래도 설교 끝나고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저는. 여러분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또 보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그래요. 근데 신경을 안 쓰고 막 말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먹히냐 전혀 안 먹혀요. 자기는 남편에게 많은 말을 했으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쁘게 안 하면 안 듣습니다. 상냥하게 안 하면 안 듣습니다. 내면이 이렇게 잘 닦여져서 준비가 되고 교양미가 넘치면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어디 뭐 고치고 어디 고치고 막 그런 거 신경 쓸라 그러지 말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혼날까 봐서 내가 1,000원 뺐어요. 그러니까 속을 이쁘게 하면은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는 그냥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막 불철주야 뛰고 동분서주하는데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1번부터 20번까지 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을 다 썼어.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이제 뭐 시아버지, 뭐 자기 동생, 자기 언니, 남동생 다 자기 얘기들 다 썼어요. 20번까지 썼어요. 덜 중요한 사람부터 하나씩 지워라고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지웠어요. 20번 지우고 19번 지우고 18번 지우고 다 지웠어. 이제 한 6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라고 하니까 누구를 지울까 하다가 시아버지를 먼저 지웠어.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지웠어.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지웠어. 장가 가니까 이놈은 가면은 끝난다 지웠어. 딸도 시집 갈 거니까 지웠어요. 마지막 딱
보니까 누가 남았냐? 자기 남편이 남았어. 다 가요. 전부 다 가버린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아들 1년에 한 서너 번 봅니다. 내가 서울 갈 때 이제 만나든가 설이나 추석에 보든가.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 자식이지 이미 떠났어요. 사상적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아이들이 저한테 사상적 영향을 훨씬 많이 받지. 우리 아들 별로 못 받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떠나가요. 친정엄마도 친정아버지도 떠나고, 내가 배 아프고 난 내 새끼도 다 떠난다니까. 예? 이미수 집사님 장 잡고 나가지고 금요일날 혜빈이 보러 간다고 가. 금요일날 저 애도 곧 떠나. 남자만 생겨봐요. 신서재 공학 유학 독일로 가면 끝나. 보기도 어려워요. 결국 다 떠나고 누구만 남느냐? 배우자만 남느냐? 예? 옆에 있는 자기 아내 남편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근데 장로님도 이제 앞으로 같이 앉아요. 이렇게 앉으니까. 저렇게 떨어지면 못 써. 같이. 김영희 집사님 젊은 사람이 왜 떨어져 있어요? 거기 붙어요, 붙어. 딱 붙어 있어. 결국 남는 거는 배우자만 남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떠나가.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해야 돼요. 예? 옷도 사드려요. 근데 이렇게 아멘이 없어. 옷도 사드리고, 예?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아멘 안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깊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가난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 우리 아내도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고생했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때 직장생활 할 때니까 자기가 나를 좀 도와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다 치유가 되버려요.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예? 같이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말로만 하면 안 돼. 액션으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요? 액션으로 해야 된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냥 할 수 없이 교육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면은 저 주방 방에 우리 저 부엌에 큰 부엌에서 주방 방으로 이렇게 우리 밥 먹을 때 그 쟁반에다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챙겨놓으면 제가 얼른 들어다 날라요. 그리고 챙기고 뚜껑 빨리빨리 열고 비닐을 빨리빨리 풀고 그리고 딱 끝나면 얼른 집어넣어갖고 또 비닐을 딱 묶고 뚜껑 다 덮어갖고 얼른 갖다 놔.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제 다 이거 덜 챙겼잖아요. 덜 챙겨도 불러. 여보 그래요 내가 이게 그럼 빨리 들고 가라 소리다. 얼른 뛰어. 옛날에는 그렇게 빨리 안 갔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사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근데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 남자분들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 제가 아는 이인영 목사님은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설거지. 그분은 자신있게 얘기하죠. 그렇게 맛있는 밥을 해줬는데 설거지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 진짜 설거지를 잘해요. 딸이 고시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그저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딸이 32만원짜리 나이키 사줬다고 올려요. 나이키 신발. 그 작은 딸이 또 저기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라고 나이가 66인데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 이 목사님이 은퇴해버리고 놀거든요. 그 딸 때문에 서울대 대학원 다시 다녀. 그분이 그래요.
아내가 설거지 잘해서 딸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아, 위대하신 분이요. 그래서 액션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남자들 액션을 해야 돼, 액션을. 에? 지금 봄 됐으니까 옷 좀 사줘요. 나도 사줬어. 마지못해서 사줬어. 나는 이게 좀 없잖아. 그래도 해야 돼. 에? 그 다음에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허다한 죄가 뭐냐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단점이 다 있어. 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집 남자, 다른 집 여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정신 착각,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자기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덮어야 돼요. 그걸 덮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사랑이 불가능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앞에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게 붙었어요. 이게 3임퍼틱 3번 강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할 때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주는다.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희생이거든요. 자연계와 영계의 법칙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만약에 자녀 교육을 안 시키고 여러분이 번 돈을 모으면 얼마나 부자 됐겠어요? 그죠? 전부 벌어서 다 얘들한테 다 투자했다고. 그만큼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에? 내가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희생해야 돼요. 자,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희생합시다. 그러면 통해. 그 사람이 녹고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 돼요, 사람. 아까 낮에 내가 보여주잖아요. 저는 동의해요. 그게.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람 만들었다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혜빈이가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 목사님은 사모님 빼면은, 사모님 빼면 안 된대.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만나서 목회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100% 동의해요. 저는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들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또 말하는 비둘기 한 쌍처럼 두 사람만 딱 남았어요. 90세 90. 예수님 안 오시면 그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면은 지금부터 희생하고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도리, 이 의무를 잘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아끼고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희생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